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4월 9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로 2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들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주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받는 바른 자세를 깨닫다 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앞선 내용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과 관련되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시는 의로운 선생인 예수께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합당한지를 물어 그를 곤란에 빠뜨리고 또 그를 만약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하면 고발해서 당국자의 권력자들에게 밉보이게 해서 예수를 제거하려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 간계를 예수님이 하시고 너무나 놀라운 대답을 하셨죠. 사람에게서 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논리로만 가능한 답을 주셔서 그들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한 것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하면 얼마나 그것들이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인지 모순된 말도 안 되는 행동이라고 확신하고 있던 사두개파 유대인들이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께 물을 때에도 동일한 답을 주셨습니다. 부활이 뭔지를 모르는 단지 사람이 다시 산다는 개념만 알지 부활 때 어떤 모습, 어떤 상황, 어떤 존재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활시키는지를 모르고 무지한 사두개인들을 깨닫게 하시는 답을 주셨습니다. 너희에게는 그게 모순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너희가 무지하고 어리석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 날 인생들을 다시 부활케 한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부활할 때 부활시키는 능력과 그 부활 이후에 펼쳐질 삶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너희 수준과 너희 생각에 있는 논리대로 부활을 이해하니까 그런 모순에 빠지는 거 아니냐. 같은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것에 대해서도 답을 못할 것이다. 왜? 모순되기 때문에. 너희는 답을 못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한 말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 너희 아니냐. 그게 오늘 본문 20장 41절로부터 말씀하신 이젠 내가 질문하니까 답해봐라. 다윗이 친히 말했다.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생각해봐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걸 알지 않느냐, 시편에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다. 분명히 그렇게 다윗이 말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높였다. 그런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냐? 그의 아랫사람 후손을 누가 높이냐? 자기 직계 후손을, 자기 아들을 주라고 부르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왜 그렇게 말했느냐? 이거 다윗이 잘못되거나 미쳤거나 모순된 거 아니냐?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가 부활에 대하여 내게 와서 물어보고 그것에 모순된 것들을 당신은 모르냐고 그렇게 물은 그 논리와 상식대로 하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부활, 그리스도에 대한 것도 그게 사람의 논리와 경험의 수치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보내실 그리스도 아니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다면 이건 모순이 아니라 능히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사람으로는 너희 경험과 상식대로는 모순되고 불가능한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능히 하실 수 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떤 일에 대한 부활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이 주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을 다윗의 후손 가운데 보내는 것. 사람의 상식과 논리로는 이룰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면 능히 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시는 일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부활이 모순되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다윗이 자신의 자손으로 날 자를 주라고 부르는 것들이 왜 가능한지도 설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것인지 안다면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사람으로는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가 하신 약속, 그가 하신 말씀 능히 믿을 수 있고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침과 약속을 받을 수 있는 마음, 교만하고 어리석고 그래서 모순되다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 판단으로 인하여 자기 경험을 인하여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못 믿고 판단하는 그런 교만한 자세를 내려놓고 겸비한 마음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기에 능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받는 바른 자세를 깨달았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면 된다. 그것은 사람의 수준에서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이 만드는 논리 갖고 판단할 게 아니라 사람이 행한 거라면 그렇게 판단함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부활과 구원과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이라면 능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으로 판단함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이 아주 부족하다면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겸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일들을 대하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세로 사두개파 유대인들이 부활이 모순되다고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 바라보는 것 없는지 오늘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의 묵상의 교훈을 통해서 바로잡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의 말씀을 어떠한 중심과 자세로 대해야 되는지 오늘의 묵상과 나눔이 큰 도움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